여러분,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 자주 하는 젊은 친구들은 알 텐데 2009년에 만들어진 가상화폐입니다. 가짜화폐. 직접 본 사람 없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인터넷 웹상에서만 존재하고 통용되는 돈. 근데 이 돈이 실제 돈의 가치만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2010년에 이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사 먹었습니다. 이건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실제 돈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건 저는 모르겠고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론적으로 약 2100만 비트코인까지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현재 1600만 비트코인까지 만들어냈대요. 그럼 이 오늘 현재 가치로 따지면 2100만 비트코인은 약 25조 원의 가치가 있는 돈이다. 현재 전 세계에 약 7,000개의 오프라인 상점에서 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돈으로 인정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실체도 없는데 내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는데 이 돈의 가치를 인정하고 실제 돈을 지불하면서 그걸 주식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절대 안전하대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이것이 공중에서 퍽 사라져 버릴 수 있죠. 왜냐? 금덩이처럼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어느 날 열어봤더니 없어져 버렸어. 근데 하소연할 길이 없을 거예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굳게 믿고 있는,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 이대로만 믿으면 틀림없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짜다.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걸 필요할 때는 써야지 하고 든든히 생각했는데 어느 날 들어가 봤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돈이. 그런 일이 생겼듯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떡 섰는데 너는 가짜야.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오늘 그 경고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정확히 좀 표현을 해보자면 성경은 분명히 맞는 사실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외쳐지는 설교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와 같은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분이 강조한 걸 강조하고 있고 그분이 경고하고 있는 걸 경고하고 있고 그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이 설교 강단에서 혹시라도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듣기에 좋다고 감동이 된다고 눈물 흘쩍거리며 필요 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건 속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더니 외친 말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보십시오. 똑같지요. 토시 하나 안 틀려. 원어는 제가 안 봤어요. 어쨌든 번역상으로 보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이 그렇게 외쳤는데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했다. 이때가 어느 때냐? 12절을 보십시오.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일시적으로 물러나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셔서 외쳤어요. 무슨 뜻이냐? 세례요한이 그 소리를 외칠 때는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셨어요. 근데 이제 외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온다는 걸 예수님은 알지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이제 세례요한은 곧 죽겠구나. 목 베어 죽었지요. 외칠 수가 없어. 외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비로소 이때부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 말을 안 하시다가 이때부터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한번 말하고 말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계속 말씀하셨다. 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12명의 제자를 확증하세요. 예수님이 딱 정해놓고 이들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당부하기를 가서 다른 데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면서 이거 외쳐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쳐라. 사람들이 모른다. 혹은 잘못 알고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쳐라.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일관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메시지. 그러면 제자들도 이렇게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니까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설교를 하고 외치냐면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은 예수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지고 협박받고 채찍맞고 풀려나서 다시 외치는 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이 소리를 성전에서도 외치고 집에서도 외치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초대교회에 가니까 이것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한마디로 함축하여 예수. 그 안에 다 담겨 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무엇을 외쳐야 되는가? 답은 확실히 나와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천국 가는 길은 유일무이하게 예수밖에 없다. 예수는 건강하기 위해서 믿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는 부자 되기 위해서 믿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존재다. 이거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외쳐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요새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만큼 힘든 사람이든지 요새 아주 날개짓을 하고 펄펄 날아다닐 만큼 형통하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 회개의 복음. 누차 말하지만 복음은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그 이야기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셔. 부자 되시오. 그것이 복음이 아니요. 회개하라가 복음이다.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사니까. 부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회개하면 산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이 말 할 때는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다. 내 자랑하든지 남 비난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이해하고 들으시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탐방기를 인터넷에다가 올렸어요. 이 사람은 교회를 탐방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맛집 다니듯이. 우리 교회 소문 듣고 왔는데 설교에서 자신의 신앙관과 너무 맞지 않아가지고 몹시 불편했다. 그래서 제가 나가는데 목사가 자기를 처음 온 줄 알아보고 인사를 차 한잔하고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냥 뿌리치고 갔다.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뒤끝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라서 이 인간이 언제 우리 교회를 왔는가 그걸 봤어요. 거기에 올렸으니까 5월 28일 날 왔다 갔어. 우리 교회를. 그날 설교가 뭐였는가? 지옥을 믿어야 지옥을 가지 않는다. 내가 이제 그 설교했어요. 찾아보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이 사람은 어떤 교회를 기대하고 우리 교회를 왔길래 실망을 했을까?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그 설교가 자기에게 충족이 되지 않았을까? 어떤 목사를 원하고 왔는데 그런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갔을까? 저는 그 일을 비난하거나 혹시 이만큼이라도 제가 불쾌해서 이 소리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에게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원색적인 복음의 진리를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과연 강단에서 제가 지옥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지옥에 갈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외쳤는데 그것이 자신의 신앙관과 맞지 않았다. 그러면 교회를 왜 오는가? 잘은 몰라도 그 사람이 찾는 교회는 민주적인 교회, 따뜻한 교회, 합리적인 교회, 투명한 교회를 찾고 다닐지는 모르나 과연 그것이 옳은 신앙관인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잊혀진 설교가 있다. 우리에게 잊혀져 가는 설교가 있다.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없는 설교가 있다. 성경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성경만 읽었을 뿐이지 성경적이지 않는 설교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내용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그 설교를 듣고 찡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사람의 영은 살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살지 못해. 여러분 횟집에 갔는데 회는 안 먹고 나오는 옥수수 먹고 튀김 먹고 나오면서 배 두드리고 아이고 잘 먹었네.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는가. 네. 옛날에는요. 한강물 퍼다가 먹었어요. 그래도 괜찮았대. 한강물 퍼다가 밥에 먹고 국 끓여 먹고 마시고. 그러나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제는 발품 팔아 물을 사다 먹어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는 성경이 경고하는 바 물이 없어 목마른 시대가 아니다. 이 시대는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내 영을 살리는 영적인
생명수가 없어서 이리도 방황하고 다니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교회가 드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십리를 가야 했어요. 교회를 가려면 십리 걸어서 교회 가고 산 넘어야 교회 가고. 근데 지금은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가득가득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옛날에는 교회를 가기만 하면 진리가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 따라서 감칠날 안 나게 설교를 해서 재우는 경우는 있어. 나처럼 맛이 없어. 설교가 감칠맛이 안 난다고 말이에요. 전하시는 재주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거의 똑같았어요. 부흥회를 해보면 알아요. 옛날 부흥회를 하면 구원과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이것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해년마다 부흥회하면 강사는 바뀌어도 똑같은 이야기만 하셨어요. 즉 어느 교회를 가든지 안전했다고 말이요. 영적으로. 오늘날은 집 문방만 나가면 교회가 있는데 이제는 찾아 헤매야 돼. 값을 지불하고 진리를 듣기 위해서 헤매야 하는 시대가 들었어요. 헤매야 하는 시대. 감히 제가 진단해 보건대.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확 됐으면 놀래고 충격을 받고 했을 텐데 너무 오랫동안 사단의 치밀한 공격하에 그 번영과 긍정의 신학 속에 강단이 물들어가지고 전하는 자도 잘못된지를 모르고 듣는 자도 잘못된지를 모르고 뭔가 이상하게 일어나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속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어느 특정한 교회에서만 외쳐지는 메시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어느 교파에서 보수적인 간 그렇게 설교하는 이건 낭설 중에 낭설이다. 잘못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교파가 문제가 아니다. 목회자의 취향이 아니다. 누차 말하지만 우리 교회에 오니까 저 목사의 칼라가 저렇구나. 예수님이 칼라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예수님 당시에 도무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렇게 단호하게 선포했어요. 바리새인들. 자, 바리새인이 한 사람을 뚝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장로 투표하면 1등으로 장로 될 사람이에요. 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 하나님께 드릴 것 철저히 드려. 안식일 범하면 죽는 줄 알고 주일 성수 철저히 해. 군말 없이 봉사해. 구제해. 그런 분 장로 안 찍어줄 재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냐.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말이야.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다 가짜들이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너희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믿는 방식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흠모하는 자들도 그대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마치 오늘날 목사님들 세미나 했어요. 1000명 정도가 모였어. 근데 어떤 강사가 서가지고 목사님들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애통하고 회개하고 울까요? 건방지네. 내가 목사인데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 아마 저도 그럴지 몰라. 그런 분위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
회개는 세상에서만 지금 외쳐져야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먼저 증거돼야 할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안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니까 죄를 못 버리는 거예요. 진짜 회개했으면 그 죄가 버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전히 고집이 세. 여전히 영역 다툼을 해. 여전히 완고해요. 회개가 안 됐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됐으니까.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죄를 완전히 버려야.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 안 죽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죽어서. 죽어야, 그래야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거듭나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표현만 다를 뿐이지. 거듭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버려야 돼요. 도무지 죽질 않아. 망신도 수없이 당했어요. 안 변해. 왜? 안 죽었으니까. 고생도 수없이 해봤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망신, 고생, 암 걸려가지고 죽은 문턱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도 그 겁이 넘으면 싹 살아나 버려. 부활의 영이 있어가지고. 쓸데없이 그때는 살아나. 저거 좀 변했나? 나는 못 보면서 남은 잘 보이잖아요. 저 은혜 받고 요새 기도하더니 좀 변했나? 얼마 지나니까 똑같 다시. 그렇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작업을 하시는데 우리를 사정없이 내던져버려. 복된 줄 아시오. 모래밭에가 던지면 다리 쩔뚝쩔뚝하고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에다가 사정없이 내던져버려. 죽어버리라고. 그래도 돌에서도 살아난 놈이 있어. 그러면 주님이 가서 발로 확 밟아버려. 밟아도 꿈틀꿈틀고 살아나 있어. 그러면 비벼버려. 형체가 없어지게 확 비벼가지고. 나는 없고 예수가 살게 되는. 그리고 그때서야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것이 거듭나는 거라.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것이 회개한 자의 축복이라.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 씻고 쳐다봐도 몇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만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에요.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안심을 하고 살아요. 자기가 거듭난 줄을 착각하고 산다고.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건 불쌍한 일은 아니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를 드나드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라. 그 사람을 거듭나지 못하게 만든 목자가 부끄러운 것이지. 그 사람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아주 위험합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상태가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상태. 목사도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가요. 프리미엄이 없어, 믿으면. 2000년 전 구원의 커트라인, 그 커트라인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걸어야 했다면 지금도 믿는 모습과 삶의 상황은 달라질지는 모르나 그들이 지금같이 예배 드렸겠어요? 다르지요. 그러나 본질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은 이 구원의 커트라인을 낮추신 적이 없다. 요새 살기 힘들지? 그리고 세상이 변했지. 그러니까 나도 좀 너희들 좀 이렇게 좀 믿는 방식을 바꿔줄게.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 근데 왜 오늘의 강단은 옛날하고 달라졌는가? 왜 오늘의 믿는 사람은 옛날하고 다르게 믿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엄중한 일인지를 모르고 그저 그러 믿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죄인은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율법 지켰어요. 회개하지 않고 안식일 지켰어요. 회개하지 않고 11조를 드렸어. 회개하지 않고 경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죽는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의 표현이 틀린 건 아니잖아. 네? 그렇죠?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난 걸로 착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1711년에) 태어나서 영국에서 태어나서 주로 미국에서 활동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요 어마어마한 미국의 부흥을 이뤘던 분이에요. 교회사 속에서. 조지 휘필드는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의 대가였다고 그래요. 그는 지나칠 정도로 죄에 대하여 몰아붙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 들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살해 이업과 폭도들에게 실제로 공격을 당했고 죄를 너무 지적하고 다니니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바울처럼 들판에 던져진 적도 있었답니다. 아직 내가 안 쫓겨난 걸 보면 나는 가짜인 것 같아. 그런데 이랬던 휘필드도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속았던 적이 있었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오해하고 있다가 뒤늦게 나서야 자신이 결코 거듭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돌이킨 사례가 휘필드의 이야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아내는 그 사모님은 거듭나지 못한 채 사모가 됐어요. 그러다가 남편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없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천만다행한 일이에요. 지금 가면 쓰고 있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한 거예요. 조지 휘필드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촉구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자신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메시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그는 어느 날 헨리 수쿠걸이 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읽고 영혼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이 책을 읽기 전에만 해도 중생, 즉 거듭남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었고 선행으로서 천국 도상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책을 읽고 지금까지의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심정을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듭나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기도를 하고 성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됐다. 이 책을 태워버릴까? 던져버릴까? 아니면 이 책이 말하는 것을 실천해 볼까? 나는 그 책을 더 깊게 연구했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제가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된 기독교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 결국 그는 그 책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해야만 자기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간절히 찾아 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거듭났지요. 거듭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거듭남은 한 번이니까 진보가 아니니까 전진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습니다. 그런 비슷한 사람을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에 가면 대표적인 교회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영락교회처럼 웨스트민스터 교회, 지금은 노인들만 앉아있는 초라한 교회가 됐지만 한때 영국에서 최고로 가는 교회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그 황금기를 거쳤던 교회가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할 때였어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익히 알아보고 초빙한 전임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는지 강해 설교의 왕자다, 그렇게 별칭이 붙은 목사님이 있는데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이 캠벨 몰간이 회심한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에 높은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말하기를 싫어한다. 세상에 지식층이 있어요. 철학자가 있어요.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자기 지식에 속고 지적 만족에 가득 찬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우리 교회를 왔는데 키에르케고르가 어떻고 니체가 어떻고 성경학자들 볼트만이 어떻고 칼바르트가 어떻고 그런 적당한 양념을 섞어서 빙빙빙 돌려가지고 메시지를 던지면 지적으로 포만감을 얻고 기뻐서 돌아가는데, 지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이 죄송하지만 교회에 와서 떡하니 앉아있는데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나를 유치원 취급하는가, 그런 오만한 생각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리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엄연한 사실을 고의로 무시하는 것이 고도로 발달한 지식의 표식일 수는 없다. 즉 그렇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다고 해서 천국을 그저 무임승차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도 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믿는 부모에게 양육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이런 감사하고 온화한 환경 덕택에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담거나 추악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고 젊은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나는 고막이 터질 듯한 시내산의 천둥 소리에 덜덜 떨어본 적도 없고 그 소리에 마음속 깊이 죄를 자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본 적도 없었다. 나는 10계명의 마지막 6가지 계명에 대하여 자신감을 보였던 젊은 가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던 터라 정결함 그 자체이신 주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도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는 관원과 같았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접근하기 어려운 시내산 자락이 아니라 성박 황폐한 골고다 언덕에 내가 섰을 때 거기서 십자가의 수욕과 고통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됐을 때 나는 비로소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며 이대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캠벨 몰간은 깊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하나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느 날 오래전에 사무실에 7시쯤 돼서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밤새껏 술을 먹어가지고 윗도리를 넣어서 집어던져버리고 여름날 메리아스만 걸치고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집에 돌아가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맨발로 갈 수 없으니 신발 한 컬레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내가 빌려줬겠어요? 안 빌려줬겠어요? 빌려줬지요. 착하니까.
근데 아직까지 못 돌려받았는데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나를 힐끗 쳐다봤어. 뒤로 이렇게. 그 눈초리를 지금도 못 잊어. 그 눈초리는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 그깟 신발 한 걸레 빌려주면서 나를 그렇게 쳐다봐? 내가 좋지 않게 봤거든요. 네가 인간이냐? 젊은 놈이 술을 얼마나 넉넉히 먹었기에 지 옷도 다 벗어버리고 지 신발도 집어던져버리고 맨발로 교회를 찾아와? 너 같은 놈도 낳고 미역국을 잡수신 어머니가 있었겠구나. 속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쳐다봤더니 그 느낌이 간 거예요. 돌이켜보면 나는 더 큰 죄인인데, 나는 더 악한 놈인데, 십자가를 만나야 회개가 터지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전부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죄의 각성과 회개 없이 넓은 길로만 찾아다니고 있다. 그런 말이죠. 지옥은 실제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한 단어가 생략된 거예요. 지옥도 가까이 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천국 문턱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옥 문턱에 서서 희덕거리고 웃고 있는 인생이 있다. 거기 앉아서 돈 세고 있는 인생이 있어. 그곳에 앉아서 학이 자랑하고 있는 인생이 있어. 거기 앉아서 자기 자식 자랑하는 인생이 있어.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절로 울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주여 나를 천국에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분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은 비겁할지는 모르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세상에 취해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도 꿈쩍 안 하고 사는 부자처럼 오죽하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했을까? 부자 돼가지고 이 땅에 취해 살다가 천국도 지옥도 부활도 재림도 믿지 않고 살다가 교회만 드나들다가 지옥 갈 바에는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단 하루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있다면 1등이 아니면 2등이라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고, 부자가 천국 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께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더 복된 것은 아닌가? 감히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제가 볼 때 제일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눈물이 안 나온대. 기도가 안 나와요. 주님을 찾고 싶은데 안 찾아진다.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신방 가면 그렇게 해요. 기도 제목이 없어. 기도 제목이.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고 자식은 뻗어나가고 며느리도 잘 들어왔어요. 문제는 안 믿어. 자기만 믿어. 근데도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뭐 걱정하는 듯 하지 속으로는 기쁨이 꽉 차 있어가지고. 왜? 현실적으로 안락하니까. 저주요. 저주.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가면 너 복된 자로다. 절대 말하지 않으세요. 너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 네 영은 병들었다 말이야.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그렇게 말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옥의 끔찍함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깥 어두운데 뭐 지옥 음부 직접적인 단어는 빼놓고도 영원한 불, 영원한 형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소금 치듯 하는 곳,
불 속에다가 소금 던져봐요. 소금 안 타요. 파닥파닥파닥 튀는 거예요. 사람을 지옥에 던져버리면 죽지는 않고 타지는 않고 파닥파닥파닥파닥 뛰어다니는, 그것이 지옥이다. 지옥은 머릿속에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 오해하지 마시오.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가 아니야. 깨닫는 종교는 불교라. 해탈, 깨달을 각. 그래서 각의 종교다 그래, 불교를. 예수님을 깨닫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깨닫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깨달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듣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고넬료처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 행로를 완전히 바꿀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간다고. 차를 타면 안전벨트 매라고 딩동딩동 딩동딩동. 요새 차들은 계속 경고해. 내가 몇 번이나 울리나 세어봤어요. 하도 할 일이 없어서. 근데 처음 차 샀을 때만 그렇게 경고하고 마는 게 아니라 탈 때마다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 번 하시면 알아들을 말을 왜 계속 이야기하셨을까? 계속 들어야 된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건축 현장에 가면 경고판이 떡하니 서 있는데 안전모 착용, 낙석주의. 밥 먹으러 가니까 한밥집 앞에 또 서 있어. 계속 그걸 봐야 돼. 한 번이라도 안 쓰면 죽는 거예요. 한 번만 안 쓰면 죽어. 한 번만 까딱하면 큰일 난다. 지속적 회개. 계속 주님을 바라봐라. 그것이 우리가 안전하고 이것이 복인 것을. 지옥을 잊지 마십시오. 죄를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사람들은 다 후회하니까 저도 목회 은퇴하면 후회할 거예요.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모진 소리 안 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아이고, 내가 그 말한다고 바뀔 것도 아닌데 뭐하러 내가 그 말했을까. 저녁에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올 만큼 후회하는 날이 많은데, 아휴, 그거 이해하고 말걸. 죽고 사는 문제 아닌 것을. 아휴, 그 모진 소리 뭐하러 했을까. 그거 쫓아내지 말 것인데. 은퇴하면 얼마나 많이 후회하겠어요.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가족도 좀 돌보고 살걸, 건강도 좀 챙기고 살걸. 그런 후회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후회는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은퇴하고 내가 이런 후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전하지 않았구나. 내 양무리를 전부 지옥에 보내버리고 말았구나. 그런 후회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귀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수준 있는 설교를 듣고 싶어서 온 분들이 아니고 살고 싶어서 온 분들이에요. 그 자화자찬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감사하고, 들을 귀 주셔서 감사하고, 눈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원색적 복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양념을 치고, 때로는 수준 높게, 때로는 직선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우회적으로 전할지는 모르나 저는 오직 회개와 천국과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밖에 전할 말이 없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 안에서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우리 앞에 옵니다. 지옥도 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후회는 다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 후회는 해도 좋으나 살리는 영생의 후회는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믿음의 후회는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휘 있는 자는 들을진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교회만 다니지 말아라. 모태신앙이라고 안심하지 마라.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안심하지 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울고 있는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달아서 높은 데 처하는 마음 내려놓고 겸손하게 긴장하여 좁은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